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부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보입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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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선 정지문자 248일, 249일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지문자 자, 248일
검색하셨나요? 네. 저기 1초 도반님도 그 해제를 좀 해가지고 같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248일자 시작. 육신은 자꾸 변하니까 육신으로서인 여러분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육신으로서인 내가 될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만약 육신으로서인 여러분이 된다 하면 어릴 때는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없어져야 될 거라 말이야. 예,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살 먹었을 때의 몸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도 없어져야 될 건데 어찌 지금 있는가? 그건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하는 거다. 그럼 지금 몸뚱이는 그대로 있는가? 아닙니다. 지금 몸도 자꾸 변합니다. 1, 2년, 3, 4, 5년이 지나면 지금 이 몸뚱이도 또 없어져. 예, 그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49일째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진짜는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 예, 없어지는 것은 진짜라 할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으면서 그 인연에 따라서 인연을 굴리기도 해서 몸을 놔둔 거여. 어째서 인연에 따라 몸을 놔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들이여. 부처님의 법신과 여러분의 법신은 둘이 아니야. 서로 이 몸을 놔두어서 우리가 중생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법성신은 부처님이나 꼭 한 가지거든. 예, 예. 자, 여기서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진짜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짜 나를 말하자면 되가르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내가 나다 하는 거는 가짜지요, 가짜. 자꾸만 변한단 말이지.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은 몸뚱이도 변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마음도 경계에 다질려서 일어나는 마음도 계속 변하지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반년심이라고 하지요. 반년심. 그래서 그것도 자꾸 변해. 그 망심이라. 제가 이제 각성거사님하고 그 얘기하고 웃었는데, 아침에는 이제 이거 오늘까지 강풍이 계속 이거 오늘까지 조심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완전 비대면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또 보냈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오전에 이렇게 되니까 막 해가 쨍쨍하고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선언을 가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나네. 그래서 이제 각성거사님도 집에 계시라고 강풍이 불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선언에 오시지 말라고 어제는 그렇게 해놓고 오늘은 이제 해가 쨍쨍 나고 하니까 아이고 마음이 또 변하네요. 이걸 반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성거사님은 선언에 와주십사고 그렇게 제가 그걸 듣네. 뭐지요?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요. 어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내일까지 강풍이 심하다는데 오시다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했다가 해가 쨍쨍 나고 이렇게 바람이 잦으니까 또 오시라고 나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나니까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마음의 그 바탕이 진짜 나라 말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모습이 없는 것, 이것이 진짜 마음이다. 이걸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이 본문을 이제 이 말 한마디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검색을 해보죠. 그 선원장 법문과 글에 보면
카페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 지금 최근에 거 말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영명연수대사의 돈교오위문이라고 있습니다. 검색하셨나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네요. 자, 검색하셨습니까? 검색하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돈교오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영명연수대사는 그 선지식, 중국의 그 선지식 중에서도 굉장히 그 최상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돈교오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돈교라는 것은 본래 나는 부처다, 이 가르침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부처라고 처음부터 가리키는 것을 돈교라고 해요. 뭘로 말하자면 깨달음을 가르치는 법문이죠. 대승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나는 부처다. 그런데 이 돈교의 5위, 5단계의 그 공부의 문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거기 이제 보면은, 제1이 뭐냐면, 식심이에요. 식심. 자, 장현도바님이 목이 많이 아프신가 보네? 아닌가요? 자, 원명도바님, 식심이 뭐라고 했죠? 무엇을 식심이라고 하죠? 잠깐만요. 식이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이에요. 안다, 식. 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진심을 얘기를 해요. 우리의 본래의 마음, 우리의 본래의 마음. 그게 진심, 여기 이제 일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식심이라고 하느냐? 자, 무엇을 식심이라고 하지요? 내가 부처라는 거 아닌 겁니까? 저보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네. 자, 다시 제가 능엄경 하신 분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송창원 씨, 식심을 뭐라고 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기 법상월 도반님, 상주 진심 성정명체를 식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모자라요. 자, 그 다음 해안, 견문국제하는 마음. 식심인데, 그렇게 식심, 진심을 아는 것을, 무엇을 진심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나? 식심이라고 하나?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초 도반님,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저기 휴유가사님, 공으로 쓰이나. 전부 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네요. 그지요? 자, 식심이라는 것은 장현도반님 했나요? 안 했습니다. 예. 식심이 뭐예요? 무엇을 식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견문각제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식심한다고 하냐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1번이 식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진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안다?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청정강명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진심 자리에 이렇지만 그게 다 이론이지요. 실제로 내가 청정강명한 자리를 말해 증하지는 못했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서 그러면 진심의 특징과 망심의 특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분명하게 알아서 진심을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진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진심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를 분명히 아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식심이라고 해요. 우선은 식심이 되면 정견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정견을. 이제 다르게 이제 전부 다 말씀을 다 비슷하게 이제 우리 도반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견이 많이 서 있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보죠. 제1 식심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뭐야? 마음이고 보는 것이 마음이고 듣는 것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냄새 맡고 또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촉각 이 마음이고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뭐다? 마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첫 번째 깨달음. 그래서 하나하나 능히 아는 허다한 마음이 모두 뭐다? 일심이다. 우리의 본래 진심자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일심이 능히 일체 처소에 두루하다. 이 일심이 온갖 말하자면은 모습을 온갖 마음을 다 쓴다라는 얘기죠. 지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보림선언 같으면 이 말 한마디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백봉쌤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 본심, 진심자리, 청정강명한, 공적영지한 그것을 다른 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 그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은 돈교 법문이에요. 돈교. 이미 뭘로? 나는 바로 부처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돈교 법문이죠. 돈교 법문. 그래서 제2는 뭐냐면은 지신이니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 아는 삶이다.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으면 몰라.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는 그 뒤에 이제 몸뚱이는 가짜다.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아라.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 가짜 속에서 진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래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몸의 그 일, 신사죠. 신사와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사람을 만들고 마음이 짐승을 만들고 마음이 물고기를 짓고 마음이 새를 그러니까 일체 우리가 지금 일어나 있는 모든 모습을 뭐가 짓는다? 자기가 지은 대로 마음이 짓는다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은 사대로 된 몸을 파하미니 이 몸은 이 공이요. 공은 곧 무생이다. 몸이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이죠. 자체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
공하다 이 말이죠. 공해서 몸이 나기는 났는데 어디 남바가 없다. 남바가 없으니까 멸한바가 없다. 이것이 무생입니다. 그래서 공은 내외와 중간이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여있다. 제사는 오음, 나다 하는 것이 색, 수상행식을 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은 몸을 말을 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을 말을 하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마음인데 만약에 색, 몸이 없으면 그 감각을 하는 주체, 오근이 몸에 붙어 있죠. 그 오근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 감각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그 다음에 오는 뭐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것을 어찌해야 되겠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사는 오음을 파함이니 제오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식심을 하고 두 번째 몸뚱이 무정물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몸뚱이가 공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나다고 하는 오음을 다 이것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알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품을 보고 승부해서 고요히 상주하니라 이랬죠. 공적 영지죠. 고요히 상주하니라 변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상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처음에 식심이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본래 불성짜리다. 나는 본래 성품짜리다. 나는 본래 진심짜리다. 그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가 있어서 일체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딱 공부하는 게 그겁니다. 보림선언에 오면 1번이에요. 나는 본래 부처다. 그래서 나의 법신자리와 부처님의 법신자리는 하나다. 왜 부처님의 법신자리와 나의 법신자리가 하나지요? 해운행? 나의 법신자리와 부처님 법신자리가 어째서 하나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예. 옆에서 가르쳐 줬지. 네. 모습이 없어서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해서 이만큼은 여기는 부처님 말하자면 법신자리고 요거는 또 우리 법신자리고 이런 게 없어. 왜냐 모습이 없어서 법신자리는 몸으로 말할 때는 법신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했죠? 마음으로 말할 때는 뭐라고 했죠? 네네 진심이라고 했어요. 그게 진심이다 법심이다 그 언어는 다른데 뜻은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진심하면은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진심이라고 하고 몸으로 그거를 얘기를 할 때는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새말기 안 내서 보림선언에서 지금 제일 먼저 와서 배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짜리. 슬기짜리는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내 몸뚱이가 나기 전에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내 몸뚱이 죽거나도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근데 이제 몸뚱이를 만약에 나라고 하면 아까 그 문자에서 봤듯이 10살, 20살 때 몸이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지금 완전히 없어지면 나라는 것도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그 나라는 것이 있어. 또 30, 40
됐을 때도 완전히 없어졌어. 그럼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또 내가 있거든. 그럼 이 지금 몸뚱이가 내냐? 이 몸뚱이도 쉬지 않고 변해서 나중 가면 또 없어질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착각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감각기관, 안, 이, 비설, 신, 의로 또 색성향 미촉법, 그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모든 변하는 마음. 그러니까 대상이 변하면, 육근이 변하고 대상이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도 변하거든요. 그런 변하는 마음은 진짜 내 마음이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우선 어떻게 이론적으로 확실히 알아서 그대로 이제 쭉 공부를 해나가. 공부를 쭉 해나가면 어느 날 시절 인연이 오지요. 이제 오늘 어떤 도반님이 그 도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요새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진짜 공부 잘하네 이랬어. 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잘하는 거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자꾸 조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조작하는 그 마음이 가로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조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금아 도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자꾸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응?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자꾸 내려놓지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능음경에 이제 18일 날 공부할 차례가 견성은 돌려보낼 데가 없다. 이제 요거 할 차례인데 이제 거기서는 돌려보낼 데가 없다. 밝은 거는 태양하게 보내고 어두운 거는 뭐 흑월에게 보내고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 머스콩식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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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내려놔봐. 그런데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있지요.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성창원 씨 있을 것 같아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건 자꾸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네.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그 내려놓을 수 없는 게 뭐지요? 상주진심소. 그렇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거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에 맨날 헤매고 다니니까 몰라 이것을. 그런데 내려놓고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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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보면 내려놓는 그 자리는 내려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가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론은 알았거든. 계략적인 아웃라인은 이해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실제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또 선원을 가야 되나? 뭐냐? 그렇게 되면 변한다 것이다지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것은 하되 그 마음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지요.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변한 선원에 가야 될까 하는 그 마음을 놔둘 수 있는 그 자리는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거든.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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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려놓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장현도바님, 이해됐죠? 네, 네, 예, 좋습니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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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아도, 내려놓아. 근데, 그러니까, 자꾸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니까, 아, 그게 무슨 공부가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해봐서 그런 거죠.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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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는데, 내려놓을 수 없는 거. 내려놓는 그 자체는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때까지 자기가 공부를 하면, 아, 그게 이제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터득을 한다고.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무엇이 와도 그냥 사정없이 내려놓는 거지. 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내려놓는 것이 무슨 공부가 되랴. 뭘 자꾸만 내려놔, 이렇게 할란지 모르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은 1부터 100까지 다 내려놓는 거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새말기 안내서 30쪽이요.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몸뚱이와 그 망심을 나라고 하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여러 가지 마음, 또 몸뚱이를 그걸 오온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데 먼저 무엇을 관찰한다? 몸뚱이 이꼬르 나라고 하는 몸뚱이를 먼저 관찰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몸뚱이가 어떠한 물건인지 정말 내가 될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자는 겁니다. 자, 사진 이야기. 요거를 김은숙 도반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사진 이야기. 1976년에 찍은 사진을 봅니다.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 20대 초반인 친구 도반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앞줄에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의 육신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나와 친구 도반들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23살이거든요. 1976년이면 대학교 4학년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한 60대, 70대, 60 한 중반 정도 어른 도반님들이 계시고, 내하고 이제 친구들은 전부 다 20대 초반이죠. 그때 사진을 보면 진짜 어렸죠. 진짜 어렸는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럼 몇 년이 흘렀나요? 34년하고, 24년하고 22년하고 46년이 흘렀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할머니가 됐죠. 머리도 하얗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또 사위도 보고 손자도 보고 손녀도 보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모두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뒤에 이 몸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몸이 사라졌을 것이고 몸이 남아있는 사람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100년 뒤라면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렇게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감이 잘 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든 모르든 변한다는 말을 자주 쓰고 삽니다. 네,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나 문자에 대해 사회적인 통념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말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변한다란 원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변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지 못한다면 변화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잘 아는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변한다란 것을 꾸준히 관찰함으로써 본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변한다. 변한다라는 말은 늘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늘 우리가 쓰는 말인데 실제로 변한다라는 것을 그 뜻을 실제로 알거나 또는 그것이 실제로 변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당히 드뭅니다, 실은. 자, 연숙도반님, 변한다라는 뜻이 뭐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그 흰남노지요. 흰나노라고 나는 그랬는데, 자, 흰남노 태풍이 어디 자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성 저기압하고 고기압이 만나면서 거기에 엄청난 거기에서 세력이 확장이 돼가지고 그 태풍이 일어나지요. 이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빠진 이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여기 고기압이 확 밀어냈다고 그러대요. 고기압이 열대성 저기압을. 그래서 빨리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하던데, 모든 것이 어저께 바람 불고 비 오고 산사태가 나고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나고 그러다가 오늘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은 다 태풍이 지나갔네, 날씨가 이제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곁들여서 어떻게 생각한다? 변하구나. 변한다. 변하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 태풍도 인연과 조건이 만나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소멸해버리죠.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처의 모든 모습은 변한다. 제가 이제 오늘 인터넷에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 원 중에 하나거든요. 서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의 K 문화, 우리가 지금 K-팝, 그 다음에 음식, 무슨 문화, 이런 것들이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을 굉장히 나라에서 많이 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탕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세계가 K 문화 컬처, K 문화와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이제 난 걸 봤는데, 저는 이제 제 꿈이 뭐냐 하면은 요 새말귀 있잖아요.
새말기가 이게 토종이거든요. 백봉 선생이 이것을 추천하신 그 방편이거든. 공부 방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K 수행 방법이 되는 거라. 왜냐면 우리나라 토종이니까. 그래서 새말기,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축원을 할 때 새말기의 세계화를 이제 계속 축원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지요? 백봉 선생님이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했거든. 아직은 이제 우리가 규모가 작고, 지금 이제 우리 이렇게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시절 인연이 와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영입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된다? 얼마든지 이 인터넷으로 세계로 마음대로 무한대로 뻗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키우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선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얼마든지 뻗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전부 다 옛날 어른들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통일이 되면서 세계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아주 세계 강국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세계 강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문화를 미국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그건 우리 옛날엔 생각도 못 했거든. 그런데 인터넷이 이게 발달이 되면서 충분히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새말기의 세계화 이렇게 해서 제가 늘 축원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새말기에 대해서 공부를 충실히 잘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회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자꾸 해봐. 공부를 자꾸 하면서 이 공부를 새말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새말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고 나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주위에 대하는 관계, 사람이 산다는 것은 관계를 형성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전부 관계 속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잘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바탕이 돼서 어떤 그 시점에, 그것이 딱 이렇게 찬 시점에 오면 그때는 이제 새말기가 널리 보급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이 토종 수행 방편, 이거 외국에서 수입해온 거 아니죠. 백봉 선생이 이것을 추천하신 거니까. 그래서 새말기를 이제 우리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번 세계로 한번 나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몸뚱이가 맨날 소유물인 줄 알지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몸뚱이는 내와 인연이 있을 때까지 말하자면 굴리는 뭐다? 관리물이다. 관리물이니까 이것이 내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지요. 누가 읽어보실래요? 여기 안 해보신 분이 한번 읽어보죠. 묘명도반님 한번 읽어보시죠.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어 우리 몸이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를 반복하여 100일이면 골수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100일 전의 몸과 현재의 몸, 100일 후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인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와 죽을 때의 몸은 완전히 다른 것이겠군요.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가 아닌 다른 몸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는 몸 또한 내 몸 아닌가요? 내 몸뚱이가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내 몸이 평생 단 한 번도 같은 몸일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궤변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치에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 자신이 그렇다고 실제로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생기고 죽으면서 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몸을 콕 집어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내 몸 하는 순간 변해버릴 텐데 내 몸 하는 순간 변해버릴 테고 참 난감하긴 합니다. 어쨌든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는 됩니다. 혹시 몸뚱이에게 뭘 부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고 빌어도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배고프면 밥도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하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명품 가방도 들게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제멋대로 늙고 병들고 가버리니 정말로 무정한 몸뚱이입니다. 그러니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입니다. 내 몸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말씀은 충격입니다. 그렇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소유물과 관리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리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을 때까지 몸뚱이를 잘 관리하면서 쓰다가 인연이 다하면 몸뚱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같이 공부해 나가면 보다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만약에 80년을 산다고 하면 80년 동안 똑같은 몸을 한 번도 가져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참말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맨날 이제 내다 하고 있으니까 몸뚱이를 내라고 생각해. 몸뚱이 이꼬르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해서 가지만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수 몸을 낳둔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한대의 그 몸을 낳투는 거죠. 무한대의 몸을 낳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변한다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라도 내가 마음에 딱 와닿으면 상당히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고방식이 굉장히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자, 5분 뒤에 우리가 죽는다고 몸뚱이 버린다고 합시다. 5분 뒤에 몸뚱이 버린다고 합시다. 그럼 그 5분 동안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을까? 5분 동안. 이 5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몸뚱이와 인연이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거든요. 몸뚱이가 가면 이 몸뚱이와 인연이 있는 모든 것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내다, 몸뚱이 이거를 내니까 나다, 내 가족, 그죠? 내 가족, 엄마, 아버지, 뭐 형제, 내 자식,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지식, 뭐 하여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싹 다 버리고 갑니다. 싹 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지금 몸뚱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사유를 하게 되죠. 사유를 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이 공부 안 한다고 당장 못 살고 당장 뭐 어찌되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1순위, 당장은 아니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그때 김형석 교수님, 지금 104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 강연하시는 거를 TV로 봤는데, 보니까 이제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104세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가치와 보람에 따라 살아라는 거거든요. 돈 따라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치와 보람에 따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가 진짜 나를 되밝힌다. 진짜 나를 되밝힌다는 것은 나의 전 인생을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제 수다니 바타를 원광도반님이,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래서 수다니 바타인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여기 원광도반님이 김광수 도반님이 뭐라고 수다니 바타에,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세상살이 산다는 거는 무조건 많은 일을 부닥치는 겁니다. 이거 세상 살면서 내가 일에 안 부딪혀야지, 이러면 두 발을 지구에서 떼야 되는 거죠. 그냥 산다는 것은 그냥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안온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수다니 바타에 있는 경부를 올려놓으셨던데,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모습을 어변에 따라 계속 놔두고 있죠. 계속 놔두고 있으나 그 놔둔 모습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본래의 진심자리에서 전체성에 내가 항상 있다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보다 더 축복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몸뚱이 이꼴은 나가 아니야. 몸뚱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본다. 그러니까 어느 몸을 내 몸이라고 콕 찍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한 몸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몸을 놔두지요. 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몸을 다 놔둬서 나중에 노인 몸을 놔두고 나중에는 어때요? 죽는 몸까지 놔두지요. 시신도 되잖아요. 시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부를 이제 쭉 해나갈 수가 있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